참예수님 반갑습니다. 우리 배은하 신부님과 함께 체험업 신부님 따라가기 52회입니다. 제 얼굴을 보면 좀 수염이 좀 났죠. 저는 하루라도 수염이 안 깎으면 이 수염이 좀 길어져요. 그런데 제가 8월 2일 날, 오늘 녹화하는 날은 8월 4일인데 8월 2일 날 모더나 백신 맞았습니다. 오늘 8월 4일이니까 이틀 지났는데 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도 모르겠다. 신부님도 그러셨죠? 난 그래도 발이 아프던데. 그 정도에 저도 좀 뻐근은 했는데, 네. 그거 외에는 뭐 전혀 뭐라 그래? 뭐 알레르기 반응이라든가 부작용 같은 거 그런 거 없이 지금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이 모든 게 또 우리 배은하 신부님하고 우리 청국장 가루 덕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확실히 청국장 가루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직원 넷이 똑같이 맞았거든요. 근데 3명은 진짜 열심히 먹는 직원인데 전혀 이상이 없고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직원은 둘째 날 식은땀 흘리면서 일하다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타이레놀 먹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저거 청국장 먹었다 안 먹었다 그래서 저렇게 됐다고. 저도 이제 오늘 이제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오늘 이제 저녁에 이제 실시간 하고 이제 오늘은 샤워를 할 계획입니다.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제가 지구가 불탄다라는 강의를 했는데 구독이 23만 회가 넘었어요. 그래요.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제가 또 준비하고 있는 강의는 지구가 녹는다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눈으로 직접 보기에는 힘들지만은 남극과 북극이 녹고 있습니다. 저는 북극에는 가봤습니다. 남극에는 아르헨티나 맨 끝에까지 가봤는데 거기도 옛날에는 전부 다 빙하였는데 한 300km 정도가 다 녹았다 그러더라고요. 파타고니아. 네, 맞아요. 파타고니아 그쪽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전 정말 피부적으로 느낀 게, 알래스카도 갔는데 우리 교민이 자기가 30년 전에 왔을 땐 저 높은 산 꼭대기까지 여름에 눈이 있었다고. 근데 그때 제가 한 8월 달에 갔는데 밑에까지 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부님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 또한 인류 재앙을 앞당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해수면 상승. 그렇죠. 예, 그렇죠. 지구는 하루하루 다르게 어둠 속으로 질주하고 있는데 지구인 전체가 깨닫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신부님 더운데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지난주 최영업 신부님께서 조선시대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교회 역시 심지어 주교님께서도 잘못하면 과감하게 지적하신 정의로운 면을 강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최 씨가 또 대단한 그런 게 있잖아요. 신부님께서 최고로 더운 지난 한 주일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저도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예, 신부님은 참 걷는 거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닮을 길 중에 하나가 걷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길 위의 예수님이니까. 공생활을 평생 길에서 하시는. 그러니까 집 한 채 지어놓은 없이.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맞아요. 그거 한 110km, 20km 되는데 항상 그렇게 걸어 다니셨으니까. 오늘은 오두주에서 1858년 10월 3일 프랑스의 르그레아 주와 파리웨방 신학교 총장 신부님께 쓴 신학교 총장 신부님께 편지를 쓴 이원국 안드레아 신부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15번째 편지. 오두제에서 1858년 10월 3일. 예수 마리아 요셉 파리웨방 선교회 신학교 학장 르그레주아 신부님께. 공경하올 신부님, 지난 2년 동안에는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께서 즐거운 소식만을 신부님에게 전하게 허락하셨는데, 금년에는 매우 슬픈 소식을 주셔서 이것을 신부님께 전해드립니다. 이것 역시도 언제나 지극히 좋으시고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만사에 항상 우리 자신을 하느님의 섭리에 온전히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떤 때에는 근심하는 당신의 종들을 자상하게 위로도 해주시고 또 어떤 때에는 슬픔으로 단련시켜 우리를 지혜롭게 겸손해지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베르누의 장 주교님과 두 분 선교사들의 입국으로 기쁨에 도취되어 페레올 주교님과 장수 신부님의 별세에 대한 슬픔을 너무 빨리 잊어버렸습니다. 작년에는 메스트르 신부님의 별세로 또다시 쓰라린 슬픔을 맛보았습니다. 메스트르 신부님은 말할 수 없는 노력과 인내로 견디셨는데 마침내 하느님의 허락하심으로 기적적으로 조선에 입국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다른 이들보다 더 오래 사시기를 희망하였는데 입국하신 지 겨우 만 4년이 지난 작년에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 때문에 그토록 오랫동안 참을성 있게 겪으신 온갖 고초를 잘 알고 있으며 그분의 인내심과 양순한 성격 때문에 그분을 지극히 사랑하여 왔습니다. 그런즉 신부님께서 저와 모든 신자들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가히 짐작할 수 있으시겠지요.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는 외에도 이제는 다른 선교사들의 건강도 크게 걱정이 됩니다. 특히 베르누의 주교님께서 너무나 노심초사하시고 과로하심으로 나날이 생명이 꺼져가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주교님을 잃게 되면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무한하신 자비로 우리의 무수한 죄과를 불쌍히 여기시어 지극히 좋으시고 조심성이 많으신 우리 주교님을 장숙케 하시며 덕화가 날로 용성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만일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재난으로든지 벌하시더라도 다만 우리 목자만은 앗아가지 마시기를 빕니다. 또 큰 흉년이 들어 가뜩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못 살 지경입니다. 전에는 쌀 한 말에 20푼이나 25푼에 살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80푼이나 90푼까지 올랐고 어떤 곳에서는 120푼이나 그 이상에 팔립니다. 그뿐 아니라 하늘에 변칙적인 별자리를 보고 조선 전체가 인심이 흉흉합니다. 머지않아 서양 함선들이 쳐들어와서 조선을 전복시킬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전국적으로 나돕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서양 함선들이 빨리 오기를 조급하게 기다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조선은 이 상태로는 지탱할 수 없고 자멸할 것이다. 차라리 서양 함선들이 빨리 와서 더 좋은 상태로 철저하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 우리 조정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벌써 지난해부터 많은 점쟁이들이 나타나 서양 함선들이 언제 오고 또 몇 척이나 올 것인가를 예언하는 소문이 떠들썩합니다. 어째서 민심이 온통 이렇게 돌아가고 마음의 동요가 심하게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 전체가 장차 천주교 나라가 된다고 그럴싸하게 예언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느님의 어떤 암시나 예시일까요? 현 조정은 이제까지는 우리 천주교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 정권을 잡은 대신들은 안동 김씨 집안 출신들인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신자들에게 지나친 적대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 있는 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모르는 척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잔혹한 박해는 없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를 전하고 천주교에 입교하는데 자유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천주교를 금하는 박해령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신자들을 괴롭힙니다. 즉 마음이 착한 관원들은 천주교인들을 묵인하지만 마음이 악한 관원들은 교우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의 재물을 빼앗기 위해 박해합니다. 더구나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즉시 모든 세속적 굴레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못하고 종교의 자유가 올 때까지 망설이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천주교의 진리를 깨닫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충동되어 한편으로는 신앙을 포용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박해를 만나면 극도의 어려움과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므로 차라리 종교의 완전한 자유가 공식적으로 선포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떠도는 소문으로는 머지않은 장래에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리라고 예언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왔을 때 별다른 손해 없이 자기의 구원을 얻으리라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박해의 위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모든 난관을 극복하여 용맹하고 굳세게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우리나라 최고 양반 집안 출신인 김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중국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조선 왕이 김씨라는 장군이 지휘하는 조선 군대를 중국에 보내어 중국 천자를 돕게 했습니다. 김 장군이 용감히 싸워서 반란을 진압했고 또 다른 혁혁한 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중국 황제가 김 씨에게 큰 벼슬을 내려 요동의 방백 영주로 삼았고 그 후손들에게도 대대손손이 찬란히 높은 벼슬을 내려서 그 집안이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 후손 중 하나가 서울에서 부유하게 살았는데 그들은 삼형제였습니다. 맏형은 고관이 되어 따로 나가 살고 두 동생이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둘째가 지금 이야기의 주인공인 김 베드로입니다. 김 베드로는 24살이 될 때까지 그와 비슷한 운명을 타고난 처지의 사람들과 흔히 살아가는 방식대로 온갖 악덕을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나이 또래들보다 훨씬 더 주색 잡기로 방탕하였습니다. 그는 호기심과 사치심에서 여러 시골 지방을 유람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인을 첩으로 삼았는데 자기 말로는 넷이라고 합니다. 그는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하여 처음에 토속신앙을 믿었다가 조선 안에 떠돌아다니는 그 밖의 모든 종교를 다 믿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에서도 마음의 만족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들 종교 안에서 합당한 진리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침내 천주교 교리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천주교 교리를 처음 들었을 때도 전부가 다 진리인 듯이 보이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천주교 신앙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순교자들이 많은 것을 보고서 그 종교 안에 무슨 위력이 있는 줄을 깨닫고 깊이 심사숙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천주교 교리를 가르쳐줄 신자를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자기 친구 하나가 그가 살던 곳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시골에 내려가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 고향을 버리고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험악한 산속에서 은둔 생활을 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천주교 신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으러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 날 만에 그 친구가 몇몇 교우들과 함께 살고 있는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마을 이장과 주민들이 그를 대하는 눈초리가 사나웠습니다. 그 친구는 한편으로 천주교를 알고 싶어하는 베드로의 생각을 전적으로 물리치면서도 다른 편으로는 자기가 천주교 신자임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베드로의 진리에 굶주린 영혼을 최대한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친구가 참말로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 친구는 처음에는 베드로의 성실성을 믿지 못하여 속마음을 주지 않고 진실을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찾고 있는 진리에 대하여 정신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친구와 그 마을의 신자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서 베드로는 그날로 천주교 진리에 대하여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천주교에 입교할 결심을 세우고 이 결심을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다음 날부터 천주경, 성모경, 천주십계, 신덕송, 망덕송, 애덕송을 배워 암송하였습니다. 독실한 신자가 된 후 그는 친구와 작별하고 다시 길을 떠나 서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갓길에 많은 친구들과 여러 연인들을 만났으나 그들과의 지난날의 사귐을 단호히 물리치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또 끊어버리고 싸워서 더 큰 승리를 거두어야 할 대상이 많았습니다. 그는 모친과 형제들, 첩들, 남종, 여종, 가문의 세력, 조상들의 위패, 많은 친구, 친척, 굉장한 논밭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중 한 가지라도 남겨두면 적을 정복하지 못하고 승리가 위태롭게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모친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결심을 모친에게 밝히면서 천주교의 주요한 진리들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모친도 자기와 함께 천주교 신앙을 믿기를 바란다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친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격분하여 울고불고 협박까지 하면서 그의 결심을 되돌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모친은 그러한 협박이 아무 성과가 없음을 보자 그의 큰아들에게 일러서 동생을 죽이라고 명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전혀 겁내지 않고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형님에 의하여 기쁘게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저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와 함께 천주교 신자가 되고 싶지도 않으시면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는 모든 가족을 영원히 작별하고 먼 지방으로 가서 천주교를 믿겠습니다. 마침내 모친이 설복되어서 아들과 화해하였고 아들에게 내가 좋게 여기는 것이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조상의 위패와 미신 물건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린 채 밤중에 일어나 모친과 동생들을 데리고 서울 집을 떠나 시골로 내려가 전에 자기가 복음을 들었던 마을로 갔습니다. 이리하여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갑자기 부자에서 가난뱅이가 되었고 교만한 양반에서 비참한 시골뜨기로 변했습니다. 최영업 시민님께서는 아버지 최경환 프란치스코의 비참한 옥사와 어머니 이성래 마리아의 순교를 겪었고 가장 친한 동문인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를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최방제 마카오에서 1년 반 만에 또 떠나보내야 했고 그리고 페레올 주연님과 장수 신부님 그리고 메스트르 굉장히 아꼈던 것 같아요. 메스트르 신부님의 죽음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사실 저도 죽음을 정말 많이 지켜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부터 성당 다니면서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죽더라고요. 제가 죽음 껴안기라는 강의를 할 때 죽기 전에 저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는 편지를 많이 받아서 가능한 한 이 죽음에 앞둔 분들 방문을 많이 했고 또 평창까지 이상하게 죽기 전에 소원이 저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래갖고 여기 와갖고 그 죽기 전인데 보통 저를 보고 연락이 와요. 3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그 희망 하나 그걸로 그 생명을 지탱하고 그래. 왔다가 이제 이렇게 가죠. 이제 가슴도 아프고 심지어는 트라우마도 제가 겪은 죽음들도 몇 있어요. 몇 년 동안 잊지 못하고 그 죽어가고 뭐 직접 내 눈으로 본 시신 너무너무 많으니까 우리 배 신부님은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고 또 어떠해야 하는지 어려운 질문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부님은 평생 뭐 병자성상도 많이 모시고 또 신부님 마지막 만나고 이야기 전해주고 싶고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죽음을 대해야 되고 또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떠나야 하는지 떠나 보내야 하는지 이런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자신은 뭐 죽음에 대한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게 이제 어릴 때 뭐 어머니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2살 때 다 죽어갔다. 완전히 뭐 경기해가지고 이제 깨어나지 않아서 신부님이 예. 그래서 그냥 그들 뭐 다른 게 없으니까 그렇지. 바늘로 뭐 손발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마지막 이마까지 얼굴까지 뭐 다 찌르고 나서 하여간 깨어나고 살았다고 이제 죽었다 살았다고. 근데 지금 거의 70년을 지금 우리도 그러니까,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나는 그때 모르지만 네. 어쨌든 하여간 그렇게 해서 죽을 위험을 겪고 살아났다. 그거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자 말씀드렸듯이 신학교에서 폐병 걸리시고 그때 죽음에 대한 걸 그때 많이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한 묵상도 좀 많이 하게 됐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리고 또 배론도 사실은 그때 다리를 거의 못 쓸 지경에서 들어가신 그렇죠. 거 아니에요? 이제 배로는 그건 죽음하고는 상관없이 그래도 그래도 다리가 아파서 겹쳐지죠. 일을 못 하니까 네. 이걸만 치유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왔었으니까 이제 나에게는 사실 그런 부분이지만은 분당 신부하면서 진짜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 병자성사 많이 주고 또 방문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아픔, 고통, 슬픔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기회들이 사실 많았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인생이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묻잖아요. 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려면 삶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그 삶이 뭔지 알려면 죽음을 알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뭔지 알려면 또 삶이 뭔지 알아야 그렇죠. 된다. 그래서 죽음과 삶이 둘이 아니고 하나죠. 동전의 앞뒷면 같이 하나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 잘 죽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더구나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 죽음이라는 게 의미 없는 거고. 그렇죠. 또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좀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는 진짜 감사하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최영업 신부님을 비롯해서 모든 그 성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죽음까지도 그야말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용기가 대단한 거죠.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죽음마저도 형제 자매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죽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오히려 싶다고. 성인들은 카타리나 성녀도 마찬가지고 소아 데레사도 그렇고 다 죽음을 오히려 빨리 받아들이면 하느님 빨리 만나니까 고통이 끝나고 하느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최종적인 목적이 하느님을 만나는 거니까 그게 이제 확실하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기쁘게 이제 나갈 수 있는데 최영합 신부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은 신부님이 얘기했듯이 동료 최방재, 김대건, 그 다음에 페레올 주교님, 장수 신부님, 메스트르 신부님, 주변에 엄마 아빠는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다
돌아가시는 그 죽음을 체험을 하면서 사목 여정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 때문에 늘 그분의 삶 속에 죽음이 함께 있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당신이 걸어가야 될 길을 확인하신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네.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 둘씩 떠나갈 때마다 당신에게 맡겨진 그 무거운 짐, 그렇지. 또 마음에 남는 인간적인 슬픔, 고뇌를 그나마 편지로 이제 스승 시부님에게 하소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분은 그 죽음마저도 그들의 죽음마저도 슬픔마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그게 제가 제일 놀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네. 우리는 만사에 항상 우리 자신을 하느님 섭리에 온전히 복종시켜야 합니다. 네. 하느님께서는 어떤 때는 근심하는 종들을 위로도 해주시고 또 어떤 때는 슬픔으로 단련시켜 그러니까. 우리를 지혜롭게 겸손해지도록 하시기도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하며 절대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기쁨도 고통도 그렇죠. 다 하느님의 섭리라는 거죠. 모든 것을. 네. 그래서 예수님도 제일 그 죽음에 대한 충격 받았을 때가 세례자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죠.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례자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외딴 곳으로 네, 가서 외딴 곳으로 가시죠. 기도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배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으니까 그 슬픔 달랠 겨를도 없이 그렇죠. 쉴 tum도 없이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들에게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빵의 기적으로 배불리시고 그러면서 돌보시는 그 모습이 최양합 시민님 모습 속에서 그대로 이렇게 이제 오버랩되는 네, 그런 느낌을 네, 사실 네. 많이 갖습니다. 뭐 저는 부모님은 뭐 다 돌아가셨고 벌써 네. 저를 신학교에 보내신 아버지 신부님 신연봉 안토니오 신부님이신데 지금 이제 학년 90이에요. 예. 90인데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계셔요. 그래서 선종을 준비하고 계신데 지난주에 가서 뵀거든요. 근데 일어나시지 못하시는데 네. 참 마음에 뵙고 와서 마음이 기뻤던 거는 그 얼굴이 아기의 모습 같아. 그렇게 밝고 선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오히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많은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돌아가신 분들 볼 때마다 선인과 악인의 그 얼굴이 죽음 앞에서 갈라진다. 맞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인생 막바지에 내 몸과 얼굴을 결국은 뭐예요? 남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뭐 화장하고 꾸미고 가꿀 수 있지만은 마지막에는 그냥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내가 무서운 얼굴, 흉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독한 얼굴. 누가 나를 네. 장례 지내고 싶을까? 그렇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배우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죽음을 맞이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저는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하는 것을 물으면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느님 나라는 올라가야 되냐 내려가야 되냐. 다 사람들이 올라가야 된다. 그럼 올라가려면 무거워야 되냐 가벼워야 되냐. 가벼워야 된다. 가벼워지려면 채워야 되냐 비워야 되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가벼워져야 되고 가벼워지려면 비워야 되고 버려야 된다고. 근데 지금 사는 모습은 비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냐 아니면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냐. 오늘 신부님 제가 미국에서 기가 막힌 수표를 한 장 받았어요. 80 먹은 할머니인데 신부님 말대로 내 생일인데 하느님을 위해서 내 걸 내놓겠다고 그리고 $1,000 수표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할머니들은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 자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는데 정말 비우는 법을 알고 아는 죽음을 거지.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로 맞아요. 준비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뭐 이제 다 가벼워지기 위해서 비워야 되는데 죄도 욕심도 미움도 원망도 탐욕도 다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고려 말에 유명한 그 나홍선사라고 그분이 이제 쓴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 뭐 그 잘 알죠.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상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성냄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라 하네. 그런 시잖아요. 이게 뭐 어쩌면 죽음을 준비하는 맞습니다. 자세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죠. 사실은 죽음을 지켜주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나는 임종자가 그렇게 죽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평안하게 하느님께 맡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그 사람이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맞습니다. 그 믿음을 네, 가질 네. 수 있도록 네, 도와줘야 맞아요.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최양학 스님이 보여준 것처럼 최양학 스님 선종하면서도 의식은 없었지만 네. 예수 마리아를 계속 불렀다고 네. 부르떼 신부님이 편지에 썼잖아요. 편지.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다른 기능이 다 죽어도 청각은 살아있다고 얘기해요.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청각이라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 예수 마리아 음. 불러주면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주님께 의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 저도 이제 병자 성사를 가면은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이제 코마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완전히 이제 혼이 나간 상태인데도 꼭 이렇게 얘기해줘요. 당신 구원받았어. 당신은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가. 듣든 안 듣든. 근데 맞아. 놀라운 경우는 신부님 말씀대로 마지막으로 남는 게 눈은 감고 있는데 그럼. 눈물을 흘려요. 그래요. 그 눈물도 위로의 흘려요. 말 네, 한마디에 그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신부는 희망적인 얘기를 맞아요. 해주는 맞아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최영업 신부님께서 수많은 죽음을 보면서 하늘나라와 구원의 신비를 더 정확하게 깨닫고 사목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최영업 신부님이 이 죽음에 대해서 정말 담담하게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배은하 신부님, 최영업 신부님 편지 안에서 1850년, 1860년 사이에 대기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기 신부님 또 사목하는 10년하고 겹쳐요. 맞아요. 대기근이. 대기근이. 예. 그리고 안동김 씨의 집권하에서 천주교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도 이야기하고 네. 심지어는 사회 변혁을 바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이제 녹화 때 좀 말하겠지만 최양호 씨는 굉장히 외교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겨요. 맞아요. 왜 프랑스 원수가 우리나라 왕한테 와갖고 신앙의 자유를 줘야 된다. 그렇지. 국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 우리도 당당하게 신앙을 믿는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그 병인 박해 이전까지 1866년 조선 천주교의 르네상스라고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동 김씨가 하고 그렇죠. 철종이 또 마음이 온유하고. 맞아요. 예. 그런데 세계 정세가 휘몰아치면서 조선 조정에도 그 막바지에 이르러 병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병인 박해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은 병인 박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조선 교회의 역사 그러면 100년 동안 네. 계속 박해가 이어졌으니까 뭐 1791년 네. 신해 박해, 신해 박해. 1801년 신유 신유 박해, 박해. 그다음에 1815년 15년에 1815년에 의뢰 박해, 의뢰 박해. 27년에 정해 박해, 정해 박해. 39년 기해 박해, 기회 대박해 요거는. 46년 병호 박해, 우리 김대원 신부 신부 교회 돌아가신 때. 거. 그리고 이제 1866년 네. 병인 박해, 이거 6, 7년간 이어진 네. 거니까. 네. 그리고 보면 계속해서 박해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네. 왔는데 이 마지막 박해가 병인 박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건 뭐 우리에게는 뭐 뭘로 알려져 있습니까? 사실 대원군의 박해로 많이 그렇죠. 알려져 있죠. 대원군의 박해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박해가 4차례에 걸쳐서 파동처럼 이렇게 네. 이어져 왔다고 얘기하는데 뭐 첫 번째는 1866년 봄에, 두 번째는 여름에서 가을까지, 네. 그다음 세 번째는 1868년에, 네 번째는 71년에 이어져서 네. 무려 그 박해로 8천여 명의 신자들이 8,000명이 그러면 순교했다고 그러니까 네. 정말 얼마나 대단한 박해인지 알 수가 있죠. 뭐 일반 사람들은 뭐 그걸 갖다가 뭐 사옥이라고 이제 표현을 네. 많이 하죠. 네. 정치사에서. 그래서 이제 68년에 무진사옥, 무진사옥. 그다음에 71년 네 번째 박해를 신미사옥 네. 뭐 이렇게 부르는데 대원군에 의해서 계속된 하나의 박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모두 병인 박해라고 얘기를 하게 네,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한 해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몇 년 동안 계속된 박해를 통칭해서 병인 박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이 박해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대원군에 의해서 이제 일어났다고 얘기를 네, 하죠. 네. 그 배경과 자세한 얘기를 하려면 사실 이것도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길죠. 긴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얘기죠. 뭐 이것까지 자세하게 얘기할 네, 시간이 없지 네, 않을까 네, 생각이 네. 되는데, 아무튼 뭐 대원군 시대에 천주교가 굉장히 좋은 우호적인 그렇죠. 입장에서 우호적이었죠. 사실은 처음에 있었죠. 예, 사실이 예. 있었는데 이게 대원군이 박해를 하게 된 배경 속에는 뭐 그런 것이죠. 처음에는
뭐라 그럴까 러시아가 쳐내려오고 통상을 요구하게 되니까 네. 그것을 막아보려고 EJ 전략이죠. 오랑캐는 오랑캐로 막는다. 그래서 이제 외국 프랑스 세력을 끌어들여서 그걸 물리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 이제 역할을 한 분이 남종삼 요한 남종산 요한. 그때 승지로 있었으니까 그분의 일을 제시하고 또 대원군의 부인이 민 씨가 그 천주교하고 연관이 굉장히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한불 조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의 위력을 이용해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프랑스 선교사들의 힘을 빌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하는 이런 제안을 하게 되고 이것을 이제 남종삼이 대원군에게 올리게 되는 것이 이제 65년 말인데 그러니까 그 외교전도 치열했던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그걸 그렇게 했던 거죠. 우리 천주교가 무조건 당한 게 아니고. 그래서 대원군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주교님 만나겠다 했는데 그때 베르네 주교님이 어디가 있었냐면 저 평안도 쪽, 함경도 쪽 이런 식으로 북쪽으로 멀리 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목하느라고 또 빨리 돌아오지 못하는데 대원군은 빨리 안 오니까 이제 화가 났죠. 약간 그런 상황에서 청나라에서 1866년 1월부터 천주교를 박해한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거기다가 또 러시아 세력들이 자진 철거를 했어요. 철수를 해버렸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했던 그때 유림, 왜냐하면 대원군이 서원 철폐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잘못하면 천주교를 갖다가 대원군이 지지한다 하는 오해를 받게 되면 이 유림 세력들이 일어나니까 반란이 생길까봐 이제 두려웠던 거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주교님도 빨리 안 오고 하니까 오히려 박해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 1866년 고종 3년인데 교령이 포고되고 2월 23일에 그리고 이제 베르네 주교를 선두로 해가지고 홍봉주, 이선희 등 모든 사람들 프랑스 신부님 12명 중 9명이 체포돼 순교됐고 그다음에 우리 교우들 한 8,000여 명 순교를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가 있죠. 절두산에서 많이 죽었죠? 그렇죠. 제일 절두산에서 주로 많이 이제. 그래서 신부님들 중에서는 3명 남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순교하고. 요거는 이제 우리 최영업 씨님이 1861년 돌아가시고 5년 후의 얘기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요거를 좀 알아둬야. 그러니까 최영업 신부님이 그 프랑스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나라가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외국의 세력을 막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남종산과 같은 교우들이 그래야 된다. 그런 전략을 지침이 내려간 거죠. 얘기할 수 있었던 거니까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오늘 또 이건 좀 큰 얘기고 오늘 작은 얘기에 김베드로라는 청년 이야기 정말 감동적입니다. 저는 마지막 부분 부자에서 가난뱅이로 되었고 교만한 양반에서 비참한 시골뜨기로 변했습니다. 이거 신약성서에서 나오는 데자뷰에서 나오는 말씀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맞죠. 그렇죠.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에 그 부자 청년과 예수님이 대화한 이야기.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계명을 지켜라. 근데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다 지킵니다. 다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고 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그 청년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했다. 슬퍼하면서 떠나갔죠. 풀이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그리고 또 이걸 읽어보면 우리가 유대인보다 더 좀 신앙이 더 깊은 것 같아요. 그런 면은 또 있어요. 사실 굉장히 훨씬 강하게 해야 될 바를 모든 것을 위해서 하는데 그럼 하지만 최영업 신님이 사목할 당시에 이 먼 조선 땅에서 그 부자 청년도 못했던 걸 이 조선 양반 최고 양반 출신 김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청나라 황제의 신임을 받는 집안이니까 그 얼마나 무소불위해. 그러니까 아쉬울 게 하나 없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신앙을 얻게 된 이야기를 이제 편지에서 들려주니까 정말 우리 선조들 대단하다. 대단한 선조들이에요. 대단한 선조들이라는 모습을 그대로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 신앙을 알기 위해서 멀리 떠나간 친구, 산속에 은둔하는 친구를 찾아가서 이제 결국은 신앙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근데 이 친구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결국 뭐 때문이냐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들이에요. 맞아요. 그 그러니까, 구절이 나오죠. 예. 죽음을 다 두려워하는데 이 신자들은 두려워하지 죽음을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게 영광이라고 그러고. 그럼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순교자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을 지켜주는 보루구나. 증거고. 예. 그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왜 우리가 순교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긴 시간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저도 최양업 신부님 요 편지 읽으면서 옛날에 순교가 좀 두려웠었거든요. 근데 조금 요즘 좀 용기가 생겼어요. 맞아요. 진짜 그런 마음이 들죠. 예. 그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이죠. 맞습니다. 선조들 덕분이고 순교자들 덕분이니까. 그래서 뭐 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리하여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갑자기 부자에서 가난뱅이가 되었고 교만한 양반에서 비참한 시골뜨기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양반으로 온갖 부귀영화 다 누리며 살던 사람이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험난한 산골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구약 성서를 관통하고 신약 성서를 관통하는 내용이에요. 맞아요. 하느님을 믿고 따르려면 다 버려야 된다. 이거는 정말 성령의 은총이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죠. 맞아요. 참 그런 교회가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고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하면서 선조들에게 감사드리고 우리도 그 신앙 배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느님을 따르려면 재산뿐 아니라 자기가 누리고 있는 세속적인 지위도 포기해야 한다는 모습을 우리 조선 천주교 성조들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다음 시간에 정말 이게 편지 끝까지 여러분들 정말 감동이고 교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선물을 몇 가지 준비해 놨는데 여러분들 그 선물 받으시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이번 주간에 성모 승천 대축일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물론 문경 다볼 사이버 찬양 성당도 찬양을 열심히 하지만은 우리 평창 성필리포 생태 마을도 찬양은 누구의 독과점이 아닙니다. 모두가 찬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최영업 신부님 이 공부를 마치면서 끝에 성모님 곡하고 몇몇 성가를 여러분들한테 불러드리고 싶어서 우리 꾀꼬리 성가대라고 그래서 무슨 성가대라고 그래서 은방울 성가대하고 일주일에 한 3곡 정도 녹음을 해갖고 제가 좋아하는 성가만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가 내 머리를 꾸미오니 성모님 머리 꾸미는 그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머리를 꾸미오리 장미화와 백화바로 유향연기 피우리 마리아여
가슴에서 기쁜 노래 흘러나고 그 마음은 당신 향해 높이 올라가나이다. 새별이여 우리 마음 그 빛으로 비춰주사 주께 봉헌하옵시며 주께 봉헌하옵소서.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